리더십의 성공적인 리더십과 실패한 리더십의 두 아주 상징적인 두 인물을 든다면 영국의 남극 대륙 횡단 탐험에 나섰던 세클턴 경과 캐나다에서 북극 탐험에 나섰던 칼리코의 스테판슨 이런 두 사람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1914년 남극 횡단 대륙 탐험에 나섰던 세클턴 경은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27명이 이제 남극 그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목표점에서 150km를 앞두고 빙벽에 갇힘으로써 이제 어떤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펭귄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참혹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을 거듭합니다. 세클턴 경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5명의 대원과 함께 배는 완전히 파손돼 버렸기 때문에 배는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었고 거기 있던 배에 달려있던 구명보트 6m짜리 구명보트를 타고는 무려 1280km가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포경기지까지 이제 구조 요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는 세상 가장 거칠고 험하다고 하는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야 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는 도끼 한 자루와 로프만 가지고 무려 3000m가 넘는 빙산을 넘어야 하는 이런 위기까지도 한 번도 누가 발 한 번 디뎌본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이 엄청난 험산을 넘어야 하는 이런 갖은 이제 위기와 역경 끝에 저들은 드디어 634일 만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다 구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클턴 경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나는 꼭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이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고들 한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확신이 믿는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죽음의 그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634일 만에 27명의 탐험대원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또 하나 그 무렵에 있었던 북극 탐험단 이들은 캐나다의 그 캘리코라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났던 스테판슨이 이끌던 이제 탐험팀이었는데 이들도 이제 인디어런스와 마찬가지로 그 빙벽에 갇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테판슨 팀이 이끄는 팀과 이 세클턴 경이 이끄는 팀의 차이가 있었다면 이 세클턴 경이 이끄는 인디어런스호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 귀환해야 된다 하는 이 중간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서 전 대원이 일치 단결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끝내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캘리코에 있어서의 그 스테판스는 그 탐험대원들은 살아서 돌아간다는 그 목표보다는 당장 생존해야 된다는 이제 그 문제에 그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를 속여야 되고 서로를 이제 증오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서로 말할 수 없는 불신과 간의 암투가 이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원 11명 모두 다 몰사하게 되고 말지요. 세클턴 경의 그 팀의 인디어런스호의 목표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어떤 중장기 목표를 내걸고 그들은 이제 634일은 이제 고투 끝에 그들은 드디어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중간 목표, 중장기 목표를 두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데 그들은 이제 모두가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판슨 팀이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지금 위기 속에 당장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증오하면서 경쟁하다가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만다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클턴경의 그 대원들은 무사귀환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윈윈 게임을 벌였다면 이제 스테판슨의 그 캐나다 그 탐험대원들은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을 벌임으로 모두 다 그만 이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는 소위 그 죄수 딜레마라는 이런 이제 그 이론으로 저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같은 혐의를 가진 그 두 공범 A와 B를 경찰에 잡아다가 저들을 취조할 때 각기 다른 이제 취조실에서 이제 따로 저들을 이제 신문하면서 그들한테 제의를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먼저 불면은 너는 이렇게 형량을 이제 경감시키고 다른 불지 않은 놈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고 따로 이제 그들을 분리 취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 다 불지 않으면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다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 나는 내가 불지 않는 대신 저놈이 불면은 나는 더 큰 처벌을 받지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이제 의심하다가 상대방을 의심해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불게 되고 서로가 불게 되고 하면서 그럼 둘 다 이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그냥 당장 내게 이익이 더 나온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면 둘 다 살고 둘 다 이익인데 근데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하다 보면 둘 다 망하게 되고 만다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 이제 그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갈등의 현상 속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때로 싸우고 때로 갈등과 대립과 시기 때문에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넘어서서 잘 지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봤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다. 근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하고 이 교회 간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이제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이제 풍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먼저는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보다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제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온갖 이제 고기 산의 진미를 다 놓고 이제 먹고 산다 해도 서로 다투며 불화한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때로는 초가 삼칸이지만 서로 위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제 보듬는 이런 가정은 보리죽 한 그릇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귀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디아라는 말 뭐에서 사이라 그런 뜻, 비트윈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블로스라는 것은 던진다는 뜻으로서 뭐 둘 사이에 던진다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마귀의 그 본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두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 척지게 만들고 서로 이제 다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척지하려고 참소하는 자가 이 마귀인 것이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등 돌리고 싸우도록 이렇게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이제 장난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이제 비참한 데 빠지게 하게 되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하다 보면 이제 둘 다 무력하게 됩니다. 힘이라는 역학관계는 서로 이제 하나로 모아질 때는 소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만,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서로 당기게 되면은 힘이 무력화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는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고 분산돼 버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개신교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보다 훨씬 신자 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이 분립해 있고, 또 교회가 제각기 개교주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개신교 훨씬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어도 천주교에 비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 보면 대단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인 건 분명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분열은 끝내는 공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둘 다 모두 다 망하게 되고 모두 다 이제 죽게 되고 만다, 모두 다 피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역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제 천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여성 주도적인 교회입니다. 일찍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자주장사는 그 여자 사업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교회는 영향력 있는 신도들 가운데서는 유오디아라는 여자, 또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어서 교회 안에 핵심적인 일들은 여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이런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장점은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이런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여성들에게 있었던 단점이라면 이제 어떤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에는 또 하나 어떤 질투란 감정이 있어서, 이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가면은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갈등과 분열이 실제 일어난 이유는 다 제 잘난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앞세고 자기를 네가 이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이 이제 모든 그 분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주 요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도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더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면 결국 이런 곳에서는 하나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에서 양반과 상민이라는 이 반상의 차별을 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뿌리부터 우수한 종자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들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반상의 차별이라는 것은 돈 좀 가진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했으니까 원래 양반은 우리는 피가 다르다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우수한 종자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제 영향의 행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어떤 그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는 이런 이제 심리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뭐 힘 좀 가지니까 이제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어떤 이제 이런 그 씨라 그 피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양반과 쌍놈을 나누게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깃간이라면 다들 아주 이제 그야말로 상놈 중에 상놈이라고 여겼죠. 백정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고깃간에 한 양반이 찾아가서 고기를 살라치면 어이 김서방 고기 좀 주시게 하고 고기 한 건 좀 주시게 하면은 고기를 넉넉하게 잘라주곤 하는데 근데 다른 양반이 또 가가지고 야 이놈아 고기 한 건 이제 썰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기를 아주 인색하게 조그맣게 이제 잘라주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놈아 너 왜 누가 어느 영감이 달라니까 이제 고기를 넉넉하게 주고 내가 달라고 왜 이게 조금만 주냐 하니까 이제 이 고깃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고요 이것은 쌍놈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같은 자신이만 저 사람이 자기를 그래도 사람 취급해 주니까 김서방 하고 부르니까 아주 넉넉하게 잘라주고 이제 야 이놈아 하고 이 백정아 고기 한 건 이제 잘라라 하니까 이건 백정이 그렇게 잘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 그럴 때 이제 그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차별을 두고 거기서 이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로 건너가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공신을 꼽자면 노예와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었고 여자들도 심지어 인구조사하는데 아예 여자들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런 시대 교회에서는 여자나 또 노예들을 모두 다 형제로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제 지체로 받아들이면서 저들 똑같이 모두 대해줄 때 이들 노예들에 의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또 여인들의 그 헌신과 충성에 의해서 교회가 놀랍게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된 바로 거기에는 이 두 공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세계적인 종교로 커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교회에서도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저도 모두를 다 형제로 같은 지체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게 된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환경에 의과 모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약점도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서로를 이제 인정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만 나 열심히 하면 됐지 내가 남의 일까지 상관할 바가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내 밥 나 먹고 집 앞 집 먹으면 되지 서로 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서로 상관할 거가 뭐 있느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사고 가지고는 결코 그 공동체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나면서 이제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가정과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져 있을 때 건강한 사람 내일 내가 다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몸이 연약하거나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이제 품을 때
이럴 때 이제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지 18년이나 된 그 여인을 향해서도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장애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맨 먼저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고 전에 그 행실이 썩 깨끗이 못한 여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이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그 진뜻을 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제 혼자 힘으로 독불장군이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이제 단점이 있으면 또 잘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것이 이제 서로 어우러질 때 이럴 때 보다 건강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장님하고 이제 그 절름발이가 밤에 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땅은 질척거리고 막 푹푹 넘어지고 빠지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님이 이 절름발이한테 말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 하니까 나도 지금 다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내 당신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 말합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눈은 앞은 보지 못하지만 다리는 멀쩡하니까 당신이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당신 다리 역할을 하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당신은 앞을 잘 보니까 당신이 이제 앞을 이제 좋은 길로 이제 안내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아주 이제 막 밤은 깜깜하고 또 이제 질척거리는 이런 비 오는 길이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또 앞을 보면서 이제 가니까 그 밤길을 잘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협력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서고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면 피차 모든 아무도 자기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런저런 차이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도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저 사람이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것을 용납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저 사람 자꾸 잘못을 탓하고 서로 이어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곳에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월남전이 한창이던 때 전쟁 때 나가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또 이제 모처럼 휴가차 나오고 했던 그 참전 용사들 저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저들을 위문하는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하고 하다가 그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에 가장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에게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 부상당한 용사들 그들 위로하는 공연이었는데 와서 그들에게 좀 이제 위로해주고 한 시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밥 호프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 하니까 그럼 단 5분이라도 와서 좀 이제 잠깐만이라도 와서 얼굴 비치고 한마디를 좀 해주고 하라고 해서 딱 5분만 이제 자기 시간을 맡기로 하고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가서 시간을 맡아서 이제 거기서 바보프가 그들을 한마디 웃겨주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한번 올라가도 5분이 아니라 10분, 10분이란 20분, 20분에 30분, 무려 40분간이나 시간을 보고 그들과 막 이제 웃기고 그들에게 이제 앞에서 공연하면서 자기 이제 장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던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5분만 하고 했는데 어떻게 40분 동안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바보프가 눈물 흘리며 저 친구들 좀 보라고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두 병사가 하나는 오른팔을 잃었고 하나는 왼팔을 잃었는데 둘이 옆에 앉아가 서로 손을 한 사람은 남아있는 손을 서로 손뼉을 부딪히면서 박수치면서 같이 거기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에 이제 바보프가 감동돼 가지고 자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다 보내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아무리 어떤 약점이 있고 내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내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또 저 사람이 아무리 약점이 있을지 저 사람이 또 저 장점이 있을지인데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것을 이제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한다면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이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케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더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화합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과 제 고집만 내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의 병적인 자세입니다. 정신병원에서는 그 정신병 환자들 늘 가보면 거칠고 시끄럽게 짝이 없는데 거기에 그 많은 환자들이 있어도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들이 함께 어떤 곳은 한 100여 명 이제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데도 관리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라든지 서너 명만 있으면 저들 다 통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힘을 합쳐서 당신들 밀어붙이면 어쩌냐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정신병자는 단 2명도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하더랍니다. 정신병자는 단 2사람도 하나 되지 못한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정신병이 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그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이제 그들 그곳을 탈출하거나 하거나 무슨 저기를 이제 성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의 병원에는 한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던 한 환자가 하는 말, 야 인마 내가 너 언제 보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서로 다 자기 도취, 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구세주인 양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정신병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고 또 저 사람도 다 장점이 있음을 알고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품고 서로 이걸 끌어안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만 펼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정신병 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 연합에 대해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점에서는 추호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예배 어떤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찬송을 몇 장 부를 것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 행사하는데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것인데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제 그 관용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거 포용하고 서로 이런 것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사랑해라는 그 원칙으로 이제 임해야 된다고 성 어거스틴은 이제 성도 일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가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다투기 전에 내 처지, 내 입장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식들은 결국 부모 앞에 싸우질 않습니다. 부모 앞에서 큰 소리 내질 않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속상하고 서로 이제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부모를 생각해서 차마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그토록 희열기 부렸던 에서 같은 경우도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이제 탈취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에서까지도 그렇게 당했던 에서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야곱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어쨌든 부모를 마음 앞에 하는 것이고 부모한테 불효를 행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진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일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한다 치더라도 자꾸 교회에서 어떤 트러블 메이커, 자꾸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 이제 마음 아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는가? 자기는 그렇게 속 시원할지 모르고 자기는 이제 이제 기분 뭐 뿌듯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는 것이고, 이런 모습 부모가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면 어쨌든 이것을 좋아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그 목회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제 그 교향악단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 뭐 현악기, 타악기, 뭐 또 관악기 등등 수많은 악기 이제 그 연주자들이 각기 자기 실력껏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그 지휘자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목청껏 내 힘껏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거기서 다운시키면 소리를 낮춰야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키우라면 이쪽이 소리를 높이고 저쪽 높이라면 높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절제하라고 할 때 절제하고 힘을 내라고 할 때 힘을 내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여기서 여러분들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다. 여기서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각기 내 역할이 있고 내 이제 할 분량이 있어도 이것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내가 아니면 또 좀 더 힘을 내야 될 때 좀 힘을 내면서 그러면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저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미래학자,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라는 책, 여러 예전에 나왔는데 대단히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그 톰 와일즈라는 사람의 초대로 피닉스에 있는 그랜드 캐년 대학교에서 이제 교모로 이제 봉사하는 그 톰 와일즈 초청으로 그곳에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공항에 내렸더니 톰 와일즈라는 그 교목이 대학교 그 교목이 자기 차 픽업 포드 트럭을 몰고 공항까지 나와서 이제 자기를 픽업해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이제 레너스도 자기도 그 전에 이 다치차 트럭을 몰았던 적이 있어서 남자들은 이제 이런 차 가지고 또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어서 이제 차를 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들어갔는데 다음 날 그 공항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날 자기 무슨 모임에 기조연설하기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태워줘 가지고 그날 이제 그 강연을 하고 그 다음 날 공항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새로 샀던 이 그 톰 와일즈라는 이 교목 이 사람의 그 차를 보니까 어제만 해도 아주 그냥 그 차가 반짝 빛나고 새 차 냄새가 나고 아주 이제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차를 타고 보니까 오른쪽 그 이제 조수석에 문이 상당히 심하게 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리 새 차를 이러느냐 했더니 이웃집에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차가 이렇게 이제 그게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많이 속상하겠다 하면서 그래 어떻게 손해배상은 받아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정말 이번 일은 저한테 하나의 영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 아내와 많이 의논하고 깊이 의논한 끝에 결국 도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거나 옆집 사람과 관계를 지키는 둘 중에 하나인데 옆집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자기 집 농구대가 넘어져서 차를 긁혀놓고도 자기 모른다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이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아내하고 상의한 그 결론이
아무래도 이 트럭보다는 옆집 사람이 나하고 더 오래 지내게 될 테고,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관계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트럭은 어차피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내 트럭은 예상보다 좀 더 일찍 현실 세계에 부딪힌 것 뿐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는 상대적인 사소한 원칙을 세우느라 그러다가 하마터면 잘못하면 자칫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라는 관계를 우리가 희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의 원칙 하나 지키겠다고 얼마나 더 소중한 사람과 사람과의 소중한 그 관계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칫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변호사로 있던 시절 한 사람이 그 소송을 요구하면 부탁하면서 이웃집한테 어떤 이웃 사람한테 2.5달러, 물론 그 당시는 2.5달러도 꽤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거 빚진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소송을 맡아달라고 하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변호사 수임료만도 1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라고, 끝내 내가 그거 받아내야 되겠다고 그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럼 먼저 10달러 수임료 선불로 먼저 주십시오 해서 1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달러 받은 거기서 링컨은 5달러를 그 빚진 사람한테 줘서 갚으라고 5달러 주면서 갚으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단치 않은 자존심 때문에, 대단치 않은 자기 원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성도의 관계, 성도의 평화를 우리가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지.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뿐입니다. 우리는 다들 부족하고 다들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세우셨지, 죄인들을 처벌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찮은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법인 사랑의 법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편안하지, 대단치 않은 내 원칙 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조차도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이 말씀 안에 참된 평화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말씀을 또 새롭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 내 원칙보다 더 중요한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관계를 허물어뜨려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각각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 부르신 그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더 힘차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